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똑똑한 말을 이긴다 이렇게 풀었었는데요. 이건 말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따뜻한 삶의 자세가 똑똑함과 유능함과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오늘 10장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 순서인데요. 19절을 떠올렸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일종의 사자가, 우리가 대부분 천사라고 표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낸 어떤 신령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호칭이 중요하지 않나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겪었고 가난을 겪은 후진국에서 점점 발전해서 세계 10대 교역국까지 이르는 선진국으로 지난 60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은 한국 사회가 주는 그 칭호에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칭호를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중에도 어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니엘에게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인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 개인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인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현대어로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1991년 번역된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고 강건하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10장 앞에 9장 23절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에 쓰여 있는데요. 이때 쓰여 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무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기뻐하다라는 뜻의 단어 하마드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뜻을 갖게 되었냐면 언제 기뻐하나요? 우리가 언제 기쁨을 느끼나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볼 때 다니엘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가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됐고 우리가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귀한 것들은 다 아끼죠. 여러분이 다 아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데 여러분들이 어떤 연필 하나를 아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저희 아버님이 제게 주신 연필은 값어치로 보면 지금 누구도 가져가지 않겠지만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는 요셉이 입은 값비싼 채색 옷으로, 역대하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값비싼 보물 혹은 예물로, 또 스가랴 같은 곳에서는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금과 같은 보화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물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고 누구나 우리가 아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보물 같은 존재, 아끼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열심히 봉사한다든지 오늘 여성계가 반찬대회 하는데 열심히 나와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인정할 만큼 무엇을 좀 교회 안에서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유능함이라고 부릅니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능함의 끝은 인정받는 것이고 성취하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자기 이해, 자기 자각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뭘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뭘 많은 걸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는 그 순간, 아니 그 이전, 바울의 표현, 바울 서신의 표현을 하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보물처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길을 떠날 때도 있고 안에 들어와 있을 때도 있지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에게 여러분 매우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총을 이미 주신 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지금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다니엘처럼 사회적인 압력과 왕의 압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해서 목숨이 경각에 있는 그 가운데도 강건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날 저에게 있었던 일종의 대화 혹은 토론의 주제는 과연 루이스 총장의 뒤를 이어서 데이빗 총장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나면 그 후임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 감리교회 대표적인 신학 대학원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한다. 총장으로서 미리 비전을 만들고 또 교수들을 이끌고 주변 교회들과 중요한 목사님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 재정을 또 가져와야 되고 담당해야 되고 모금해야 되고 이 유능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결론을 나눌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능력보다 더 귀한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능력인가 신실함인가? 이때 신실함은 성실함과 책임감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인가 정직함인가?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처럼 사람들과 또 미국 사회 가운데 성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저도 그 토론 자리에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 10여 분 빠져들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똑똑하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저한테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가 글로벌 이사회로 참여하고 있는 이 좋은 신학교의 총장을 뽑는 아니면 총장 추천위원회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누구를 뽑을까? 신경희 총장에게 학교 내에는 어떤 후보가 있습니까? 학교 밖에는 어떤 후보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저희가 그 사람을 제가 써봤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후보에 오르는 사람은 웬만큼 똑똑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날 저희가 나눈 사람이 한 4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음번 총장이 되면 좋겠다. 이 4명이 끼면 기본적인 똑똑함은 다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뒤를 이어서 아주 탁월하게 루이스 리더십 센터를 설립했던 80년대, 90년대 루이스 총장, 2000년부터 2025년까지 데이빗 총장 뒤를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까? 과연 똑똑한 사람을 선택하면 이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는 미국의 한 신학대학원이 잘 세워질까? 교회에서도 리더십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똑똑한 교인을 선택해서 세워놓으면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평안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든든하고 강건히 서는 교회가 될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대전시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랍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할 때부터 유학 갔다 온 사람이나 박사들도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똑똑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으로 선택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교회 안에 나누어질 수 있을까? 공유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옆에 있는 분이 제가 딴 생각하고 있고 딴 거 적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를 툭 쳐서 다시 그 대화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빨려 들어가는데 한 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책 가운데 하나 있는 거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똑똑한 말을 이긴다. 이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가 책 내용 중에 있는 건데요. 됐다는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똑똑한 목사님들, 똑똑한 장로님들이 모인 여러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도 했고, 지금 이제 책임자가 됐으니까 교단 안에서 제가 적어도 서너 가지 분야에서 위원장이 돼서 그 모임의 회의를 주재하고 이끌어가고 결정하고 그것이 감리교회에 반영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번 중요한 회의들을 했는데요. 회의를 하면서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6명이 하는 회의도, 12명이 하는 회의도, 25명이 하는 회의도 거기 온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교회 또 자기 지역, 자기 연회에서 뽑혀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똑똑합니다. 자기 말을 반드시 해야 회의가 끝납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반박하고 자기 논리를 내세우지 합의를 이끌려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런 회의일수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사람,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감리교회를 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회의가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다니엘 10장에서 중요한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 일어날 일에 대한 묵시를 깨닫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말은 계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묵시는 제가 요한계시록 성서작에서 말씀드릴 때 한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것을 환히 밖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것을 다니엘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노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대부분 80은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할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나이 들었고 세상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니엘이라는 리더에게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은 고통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도 그가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이 함께했지만 나이 든 다음에도 고통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여러분이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귀환한 시기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고 쇠약해지고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5절 이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5절 이후 눈을 들어 보는 즉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7절에 보면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듭니다. 다니엘이 이것들을 감당하기에 그의 육체적인 상황과 마음의 상황, 믿음의 상황이 좀 여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쓰러지게 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는데 그때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하나님께서 그때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리인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루만지시고 그의 입을 열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요절로 선택한 18절과 19절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나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을 살려낸 것은 똑똑한 말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따지기 좋아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따뜻한 심장으로부터 주어지는 따뜻한 말이 다니엘을 살려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저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말로는 뭘 못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말의 내용은 똑똑한데 실제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닐까요? 말의 내용과 말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말의 내용이 있고 말의 태도가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똑똑할 때 잔절단됩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은 일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만지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은 말의 태도입니다. 말의 태도, 따뜻함, 이런 단어는 말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따뜻하게 말의 태도를 가지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의 내용이 사람을 만지는 것이 아니고 말의 태도가 사람을 움직인다,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하신 말씀, 너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누려야 돼. 더 강건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번 10월에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 전체가 듣기를 원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은 피곤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모두 똑똑하면 참 피곤합니다. 여러분, 똑똑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 때 아름답게 쓰여집니다. 똑똑함이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지면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깊은 믿음과 깊은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똑똑한 목사님들이, 똑똑한 장로님들이 보다 큰 교회, 한국감리교회, 보다 큰 교회, 한국교회 전체, 보다 큰 교회, 세계교회, 이것을 품고 깊이 생각하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하는 태도와 태도에 담긴 말의 마음이 더 성숙하고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저는 성공기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크게는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 더 크게는 세계교회, 더 크게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형성하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하고 복되다는 것도 여러분이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그리스도인,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귀한 단계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제강점기에 믿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일본과 대립했던 안희숙이라는 한 여성 청년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이제 사형수였다가 1945년 8월 해방을 맞이한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중에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냥 안희숙 여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1939년에 일본에 가서 그가 공개적으로 일본의 정치인, 군인들을 만나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정하고 또 공개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그는 체포됩니다. 평양 홍수에 가서 그가 압송돼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여기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매우 추운 도시입니다. 또 1930년대, 40년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대한민국이 추운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굉장한 고생을 겪는데 감옥생활을 하던 중에 죄수번호 92번을 단 그러한 여성, 만주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 때문에 부모가 17살의 늙은 남자에게 팔려가서 시집을 가게 됐고요. 거기서 혹독한 어려움을 많이 당해서 남편을 죽인, 그리고 도망간 사형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형무소에 갔을 때 너무 심한 고문을 당했고 간수들이나 죄수들에게 취임을 당해서 그만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형당하기까지 그는 24시간 소리를 많이 질렀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 청년 안희숙도 그 사람이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쉴 수도 없고 안희숙도 힘든데 잘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계속 그 부르짖음을 듣다 보니까 살려달라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그 여인과 92번과 같은 방을 쓰게 해달랐다고 부탁합니다. 간수가 안희숙에게 미쳤냐고 물어봤답니다. 다른 죄수들도 미쳤냐고 물어봤는데 간수들은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아서 안희숙을 그 방에 던져 넣어줬습니다. 92번 그 미친 여인은 아무 때나 안희숙에게 달려들어 사납게 행동했고 공격하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안희숙이 순간순간 그 여인을 붙잡고 기도했고 평양의 혹독한 형무소의 추위 가운데 그의 발이 얼어서 동상에 걸리고 치료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얼은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자고 잠이 깰 때까지 기도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금식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귀한 양식을 그 여인에게 고스란히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희숙이 먹지 않아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기절한 때도 있었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미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의 책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해서 그때 심정을 이렇게 고백해서 남겼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줄을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쓰레기 더미에 내다버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제가 체험하고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안희숙도 사형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기 결국 92번 여인은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기 전에 그는 희망이 담긴 눈빛으로 안희숙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언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고 그때는 헤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경험이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안희숙에게 그를 붙잡고 씨름했던 그 수주간의 그 평양형무소의 그 겨울이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푼, 안희숙에게 베푼 큰 은총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이 92번 만주 여성에게, 사형수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가 어려운 후진국에 살을 때에도 또 지금처럼 선진국에 살을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경험돼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그 경험을 여러분 주변에서 전 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아니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 들어야 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여러분 미워하는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래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좀처럼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여러분이 다니엘서 그대로 고백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분명한 선언과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